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의의 개념은 어떤 사회의 정의, 또 공의, 또 공평, 정직, 올바름, 의로움, 또 공정하게, 균등하게, 또 재판이나 판결이나 옳은 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이라는 그 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저희들이 변해왔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창조된 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의의 모습, 변하지 않는 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저희가 찾아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러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냐고 주님께서 말씀하냐면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저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그분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의는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올바르다면 얼마나 올바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사회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겠습니까? 타락으로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무너져가는 이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의,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 의,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옳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으로 살아간 민족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민족조차도, 그런 백성들조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다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3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해 주셔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 용서 받고 자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덧입혀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시고 네가 이제 의롭다, 네가 이제 구원받았다, 네가 이제 자녀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때 저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스랍 천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애초에 그의 목적이, 그 천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보필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스랍 천사예요.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발을 가려요. 천사가 발을 가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또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받은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천사조차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날개로, 마지막 남아있는 두 날개로 날고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갈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죄성 때문에 먼지처럼 날아가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정답이 나왔죠.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으로 줄이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해서 목마르고, 예수님의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하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예수님으로 더 살고 싶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고, 예수님과 더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은 사람,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사람.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간절히 목말라하고 줄인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의가 없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물론 공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바로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마침과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저희가 의에 대한 개념을 다른 곳으로 찾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회정의를 이루어 가자. 이 사회의 분배와 재분배를 제대로 바로 잡아가자. 이 사회에 복지정책을 잘 세워서 사회의 의를 이루어 가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고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분배와 재분배를 다시 해나가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아름답게 살게 해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정말로 목말라고 줄이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 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엎드리는 자, 무릎 꿇는 자, 주 앞에 내려놓는 자라는 거 말씀 나눴죠.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 내 안에 오늘도 가득 채워주십시오. 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예수님은 없고 나만 가득 차 있고 나의 의만 가득 차 있고 이 죄만 가득 차서 자꾸 죄만 드러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으면 그 불꽃, 성냥 불꽃, 라이터 같은 거 하나만 바로 켜면 바로 불꽃이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아시는 분들일수록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없으면 그 죄 짓고 아무도 없으면 남 모르게 나 몰래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저는 밖에서는 직분자요,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밖에서는 인격자요, 밖에서는 성품이 좋아요, 다 그렇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아시죠? 저 아직도 그런 죄 짓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아직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걸까요? 왜 저는 혼자 있으면 그럴까요? 왜 저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고 싶은 걸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 데는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이 가장 깊은 것처럼 보여지게 그렇게 살면서 밖에만 나가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그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으로 살고 싶고 예수님으로 줄이고 예수님으로 목말라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사람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안에 간절히 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보일 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잘합니다. 같이 예배드리자, 예배 잘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 잘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찬양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말씀 안 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까?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기에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무릎 꿇는 자, 엎드린 자다. 저희가 배부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배부름은 무엇의 배부름이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줄이고 목말라? 예수님 없어서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그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말씀.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싶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건강으로? 물질로? 부귀영화로? 이걸로 가득 채워지면 그게 제대로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축복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에서도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게 팔복의 8번째 복, 마지막 복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라고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말하는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거를 사회 정의로 무슨 복지 정책으로 이 땅의 어떤 의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저 뜻은 누구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살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주변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욕을 먹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저 하늘에서는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이제 혼자 믿게 됐어요. 또 몇 대 독자예요.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가자 해서 가는데 그 집에서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는 핍박이 자꾸 다가오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딱 교회를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운동화가 저 세수대에 푹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운동화를 빨려고 빨려고 담아놨다고 담아놓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담아놨겠어요? 왜 주일 아침에 운동화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빤다고 그 세수대에 물에 적셔갖고 그냥 그 타입 풀어가지고 그 세제 풀어가지고 그렇게 담아놨겠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신발도 젖었고 너 신고 갈 신발도 없고, 그때 저희 때는 신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신발 다른 신발 신고 가면 되지. 네,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우리 다 그런 시대를 거치셨잖아요.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운동화 하나 그거밖에 없어서 이거 다 떨어져야 이제 새로 하나 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발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그냥 세제가 완전히 푹 잠겨져 있는데 교회 못 가는 거죠.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교회 안 가겠지. 저 젖은 신발, 세제에 푹 담겨져 있는 신발, 저걸 보고서는 이제 교회 안 가겠지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세제 속에 푹 담겨진, 세수대에 푹 담겨있는 신발을 꺼내서 탈탈탈탈 털고 그 젖은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라는 건 어떤 거창하고 막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작은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가는 거 좀 허락해 주면 어때서 그 신발을 물에 담궈 버립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핍박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와요. 차라리 외부에서,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 한 행동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 같고 모독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소유격이죠. 여기도 역시 마지막 복도 소유격에 첫 번째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잖아요. 그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 네 거다.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겨우 가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주이면 천국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건데, 그냥 도는 사람들, 그들 전부가 여러분이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팔복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어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진짜 더 큰 공평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 위해 산 만큼, 주님의 희생한 만큼, 주님의 엎드리고 무릎 꿇은 만큼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 공평한 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저희에게,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욕 먹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막 욕을 한대요. 돌아보면 제가 무슨 욕먹을 짓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교회를 세우고자 살리고자 정말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죽고 살기로 애를 썼는데 계속 욕은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큰 축복과 은총의 그러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축복을 받는데요, 배부름의 축복을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다 다가오시죠. 어떤 배부름일까?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막 머리를 막 땅에다 막 짓이기고 물을 찾아서 물을 먹기 전까지 막 죽으려고 막 그런대요.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먹고 해갈하면서 기뻐하고, 근데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고 다니고 막 머리를 막 땅에다 짓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 못 먹으면 막 죽어 미칠 것 같이 행동하는 사슴을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주를 찾고 싶은데 그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무엇 때문에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시면 그분은 진짜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영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그냥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목마르다는 표현이 물 없어서 그냥 물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의미엔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그냥 물 먹고 그냥 냉수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라는 거죠.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은 값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나갔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다는 표현이 물 마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에게 가야 마셔지고 해갈되고 주님에게만 가야 되는 것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어주고 내가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난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간절히 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누군가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제가 누군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있는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러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 성령의 선한 기운이 흘러가야 되고,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왠지 같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고, 왠지 같이 있으면 찬양하고 싶고, 왠지 같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데, 저는 가끔 기도해, 주님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데 저는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질 않습니까?
제 안에 성령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으면 이것이 흘러넘치면 옆에 있는 분도 자연스럽게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서 옆에도 촉촉히 적셔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저는 왜 아직 그러지 못합니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왠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 저 죽기 전까지라도 제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써주시다가, 제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내 안에 있어서 죽기 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 가고 싶어요.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흘러가는 사람, 정말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생수가 이걸로 넘친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만을 구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승리케 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환경이 변하건 변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온 세상 천하 만국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남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승리하시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정말 제 안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건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기에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믿으려고 애쓰는지 안다. 그러나 너의 진짜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아니었다. 환경만을 변화시켜달라, 바꿔달라는 것이었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이 되면, 내가 너의 간구의 모든 것이 되면 좋지 않겠니? 오늘 그 음성과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룬들 주의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긴들 주의 영광에 먼지 하나도 보탤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주님, 온 천하 만국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나는 주님으로 목마르고 나는 주님으로 줄이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배부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줄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간에 주님은 오르시고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한 대로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목마르고 주님으로 줄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저희들의 삶과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